네, 이번에는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곳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갈릴리 북쪽을 보면은 바로 가운데에서 오른편 동편이 벳세다라고 하는 들녘입니다. 이곳은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 이곳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남자만 5천 명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10,000명이 훌쩍 넘는 인파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따르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병자를 고치는 표적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잠든 사람들을 깨우칩니다. 깨어나게 합니다. 그들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기적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첫째,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셋째,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이 표적과 기사가 천국 복음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까지 이어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입문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까지 전부 온전하게 깨닫는 수준까지 가야 바른 신앙으로 정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이 큰 무리를 두고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니까 대답합니다.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10만 원으로 계산하더라도 200이니까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사람들을 조금씩 나눠줘서 먹일 수 있는 최소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계산해서 말한 것입니다. 자, 빌립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빌립의 수준이 이 정도 대답밖에 못하는 수준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합니다. 현실 인식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의 인간들, 대다수의 신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1층에 사는 사람이 밖에 바라보는 경치와 10층에 사는 사람이 밖에 바라보는 경치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1층에 사는 사람이 보는 경치로 10층의 사람이 바라보는 그 경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수준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가 모르는 10층의 경치가 있음을 확연히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세계로 이제 들어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1층짜리 신앙이 깨져서 10층짜리 신앙으로 올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였습니다. 안드레가 한 어린이를 데려왔습니다. 그 어린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도시락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딴에는 뭔가 보탬이 될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참으로 기특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적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안드레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에게 이 아이를 데려와서는요, 그런데 주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역시 안드레도 현실 인식 수준에 그치는 상태임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마음이 말입니다. 혹시 주님이시라면 다를지도 몰라. 무슨 기적을 보이실 수 있을지도 몰라.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시는 주님께서 무슨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수준까지 안드레도 깨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이 아이의 오병이어를 들고서 축사하셨다고 기록했는데요, 자,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는 감사기도를 드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즉시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리가 모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버리는 것 하나 없게 해서 나머지를 다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주님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목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끌어오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처음부터 보니까 주님은 진작부터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이미 창세전부터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일을 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진작에 먹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대목을 보니까 주님은 이미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님 감사합니다는 이미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정녕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이루어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친 말은 무엇입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기적을 보고 비로소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모세도 일으키지 못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냐면은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거듭난 주님의 이 기적과 행적과 사역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가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지식은 부족한 지식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요약해 보건대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는 메시아 말입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의 다윗처럼 그런 메시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현실에서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그래서 저 호소아비 같은 헤로도 왕가에 그렇게 로마하고 그냥 결탁해서 자기들끼리나 호의호식하는 저런 왕이 아니라 정말 과거의 다윗의 나라와 같은 이스라엘을 세우실 그런 메시아로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적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들의 지식이 부족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니까 빌라도하고 대화 중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저 영원한 나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라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마음, 사람, 가정, 교회, 나라, 온 우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들은 주님의 기적에 놀랐습니다. 심지어 여기 바로 옆에 주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천국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옆에 주님이 계신데도 주님과 일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무리들을 피해서 떠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신앙을 내 머릿속의 편견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바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고 깨닫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과 자갈을 제거해서 옥토밭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한 가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일치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의 원래 뜻대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